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미안해요. 딴짓하지 미안해, 마세요. 영장 미안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평범한 사람들 인터뷰 컨텐츠 해볼 건데,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평범한 사람을 불렀어요. 안지가 한 12년 된 친한 동생을 불렀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 이름은 김현우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뉴욕시티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뉴욕시티에 있는 헌터 컬리지에서 학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학생입니다. 네, 학생입니다. 네네. 기혼자시잖아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나오기로 했을 때 예, 혹시 예. 반응이 어땠는지. 그 와이프의 예, 반응이요. 예. 걱정 많이 하죠. 왜냐면 제가 또 많이 어리버리 까고 예.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이 떨어가지고 네.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혹시 크리스천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을 때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다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답을 못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아직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독교인이면은 일단 첫 예. 번째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음, 행동들, 말씀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냐면은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십계명을 주로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만큼 십계명이 그 크리스천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거를 이제 잘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게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일단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였습니다. 모태 그리고 신앙이다. 꾸준히 다니고 하면서 제가 음. 15살 때 어머님과의 합의하에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네. 어떻게 보면 제 기독교 인생이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음, 부분일 수도 있고 싶은데, 음,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음, 교회에서 제가 받은 그 가르침이 음, 뭐였냐면은, 일단은 예수님을 무조건 찬양하라.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런 거랑 그리고 가르치는 게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야. 이거랑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무슨 말씀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야라는 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네네. 혼동되기도 했었고 어렸을 때 그리고 음, 제가 그 토요일은 항상 운동을 했었고 네. 일요일은 항상 교회 다니느라 제가 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지치고 저도 너무 휴식이 필요해서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음, 근데 결국엔 어머니께서 제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걸 받아주시고 언제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막상 안 다니니까 제 시간이 생기고 또 오래 잘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또 좋은 것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은 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혹시 그 믿는다는 게 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음,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을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예수님을 불러서 다시 세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뭐 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 진짜 그 자연적으로 오래전에 그렇게 조금씩 이볼브 되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아픈 자들을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못 먹는 자들을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해주고 음, 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만 봐도 충분히 그 말씀 안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가르침에서 배워서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 한 것 같아. 정확히 그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을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혹시 그런 교회를 그런가요? 떠난 후에도 계속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쭉? 제가 이 믿음을 가진 지는 교회를 떠나고 음, 나서였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당시에는 이런 걸 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냥 음. 이상가 가르치는 그 그냥 무조건 어, 예수님을 예, 찬양하고 예. 예수님을 이유도 안 찬양하고 알려주면서, 그쵸. 왜 그냥 찬양해야 되는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네. 위해 돌아가셨고 어, 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마법 부리고 계시고 어, 그냥 어, 그런 존재인 줄만 알았지 어, 어떤 어, 식으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 그런 믿음을 이제 나중에 이 다마스커스 채널을 보면서 이제 흥미를 이거는,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혹시 아 그, 진짜입니다. 처음에 진짜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한 5년 전인가? 이제 한번 같이 술 먹으면서 기독교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술령에 취해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그 복음서를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랬나? 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봐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읽어봐라라고 해주셨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제가 밝히지만 예. 읽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희망사항으로 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거를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떠난 입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다 읽기가 어려웠을 텐데 좀 어떤 동기로 이렇게 다 읽게 되셨나요? 그때 복음서를? 동기로 읽게 된 거는, 잠시만요. 허락 한번 받고 가도 돼요? 허락이요? 나 너 읽으셔도 돼? 오케이.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예. 형, what's atheist in Korean? 무신론자. 제 와이프가 무신론자인데, 예, 어, 예. 일단 신을 절대 안 믿어요. 네네. 신을 절대 안 믿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와이프가 이 무신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 때문이어서인지는 음. 모르겠지만 일단 욱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 왜 예수님 욱하고 이제 욕하냐? 얘기는 하고 네. 싶은데 네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근데 네. 어, 생각해보니까 이 와이프가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토론을 진행을 음, 하려다 보니까 이 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와이프가 이겼죠. 그 음, 토론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게 제가 그래도 15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15살까지는 기독교였는데 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예수는 진리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다른 그냥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궁금증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굉장히 그쵸, 재밌는 스토리가 재밌죠. 많고 근데 교회 다니는 어, 애들도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맞박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처럼 이 너무 하셨던 행동? 그런 거랑 그런 음, 디테일 없이 우리는 주인이고 예수님은 무조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음,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음, 뭐 이런 식으로만 전도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음,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굉장히 멋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멋있는 장면들이 되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도 또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음, 그런 걸로 전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거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하면은 오히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뭐 모든 교회가 전도를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전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하려다 보니까 음, 되게 뜬금없을 때가 많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왜? 예수가 어떤 분인데? 그런 걸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어. 왜냐면은 빨리 얘기하고 다음 사람한테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뜬금없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설 읽어보셨는데, 읽어보셨을 때 예수란 분은 좀 어떤 분 같은지. 예수는 진리죠. 예수란 이런 분은 뜬금없음이야, 진리입니다. 이런 뜬금없음. 아는 진리죠. 사람들끼리는 어, 이게 통하는데 모르는 어, 사람한테는 안 통하듯이 전도도 그렇게 비슷한 것 같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영웅 같은 존재시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혼낼 줄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굉장히 또 개개인적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가르침이나 아니면 어떤 장면이 제일 와닿았었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음, 그 넘버가 굉장히 12장 쉬워가지고 24절? 예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예수님의 뜻이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청소 잘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뜻이야. 뭐 음, 일찍 자야 돼. 이게 예수님의 뜻이야.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가르침이다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그 센텐스를 함부로 사용하는 게 좀 불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그쵸, 일찍 잘하는 가르침 같은 게 없는데, 어 그냥 내가 말하고 그렇죠. 싶은 거에다가 붙이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본인 마음대로 뜻을 그렇게 바꿔서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길 가다가 이 마트 안에서 나오는데 한 여성분이 딱 오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요일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돌로 머리를 쳐 때려 죽였다. 이런 근데 그분이 자주 그 마트 앞에서 이렇게 저랑 마주쳤거든요. 똑같은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돌로 머리를 쳐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그 교회 대표로서 전도를 하러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이딴 식으로 말을 본인 방식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음, 시대가 많이 지났고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음, 식의 전도는 최대한 피하고 예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음, 솔직히 예수님의 했었던 그런 업적들만으로도 충분히 레슨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음, 보이고 예, 저는 충분히 그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전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들어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진짜 저도 이제 제가 전도를 해야 될 입장이면은 진짜 저도 음, 그 다마스커스님처럼 똑같이 하고 싶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라. 크리스천으로서 음,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나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 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한 5년 전에 내가 휴학하고 있을 때 자주 예.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술을 먹었으니까,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독교 얘기, 예수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있잖아. 한 명 더 왔을 때가 있었어. 같이 네.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거기서 예.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노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제 재미가 없었을 수 있어. 그래서 딴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너가 갑자기 막 혼내킨 적이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구절이 가늠한 여인 구절이었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하고 치라 구절을 그 친구에게 설교를 해주면서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서 대단하지 않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친구는 뭐 그거 누구나 아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해. 우리 딴 뭐가? 얘기하자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면은 아 그래 알았어 딴 얘기하자 이렇게 할 건데 그때 약간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우리가 만나면은 아, 항상 예수 나 얘기를 기억은 막 났어요. 하고 나 어, 기억 났어요. 어, 지금이면은 그랬을 테지만 그때는 약간 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하여튼. 그 근데 당시에는 그래서, 예. 제 인성도 그렇게 막,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이렇게 욱하면은 무조건 예, 내뱉는 저도. 성격이었어가지고, 또, 근데 그때 거기서 뭐 선지자 마냥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본인을 시험하러 들게 하잖아요. 음, 만약에 누군가 저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면은, 저는 예수님처럼 절대로 그렇게 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배경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어,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니네들이 죄가 없으면은 돌을 던질 텐데, 죄가 있으면은 돌을 내려놔라. 이게는 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글로 써져 있어가지고 또 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음, 그 진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음, 찾아가서, 쟤 뭐냐, 저 여자가 간음을 했다. 음, 근데 그 모세의 가르침은 저런 애들 돌로 때려 음, 죽이라는데, 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다 따졌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처럼 그 답변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상황에서 제일 어. 할 수 있는 최고의 현명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진짜 그 거의 복음서 보면은 그 멋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행동이나 복음서가 그런 진짜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많아요. 음, 그 성경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이랑 죄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따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죄인들이랑 음, 그 세리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저같이 이제 일반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현대에서 비신자,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믿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예, 과거에서도 이러한 일이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진짜 그 내용이 진리가 맞는 것 같아. 2000년의 그러니까 갭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똑같아. 인간들은 바뀐 게 없어요. 예, 예. 인간들은 바뀐 게 항상 없어요. 똑같고 항상 어리석고, 예, 이게 항상 똑같은 것 음, 같아요. 참 안타깝죠. 음. 혹시 뭐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싶은 거 있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현우 씨처럼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 하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계명이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르침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굳이 우리가 깊게 파헤치지 않아도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도덕만,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도덕성만 잘 지키면 된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과거의 모세는 그 시대에 맞춰서 가르치셨을 것이고, 어, 이혼이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사회에서 이혼은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십계명을 개인적으로 모두가 잘 지키는 상황이라면은 이혼은 무조건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현재 사회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도덕을 넘어서고, 그건 이미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혼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 과정에서 이미 어겼다. 그쵸? 서로에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또 그렇게 다르게 받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십계명만 잘 지키기만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음, 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해한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아, 진짜.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좀 바꿔볼게요. 십계명이라는 말을 바꿔서 예. 율법이라고 바꿔볼게요. 이제 네. 신약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고 만약에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는 그런 것도 이혼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가기 전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 자체가 이미 서로 그런 율법을 서로에 대한 도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애들이잖아. 그렇게 완전히 그거를 못 지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보여지듯이 뭐 예. 인간은 옛날이나 똑같고 지금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은 죄인인 애들, 그런 십계명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애들이랑 더 가까이 지냈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지만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못 지키는 애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던 애들에게 그런 바리새파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꾸짖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당연히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다 지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맞지만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근데 못 지키잖아. 그럼 못 지키는 애들은 그럼 끝이냐? 그럼 쓰레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종할 가치도 없는 애들이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다가가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같이 놀잖아, 계속. 그런 애들한테 그렇죠. 계속 기회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못 따른 애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죽으셨잖아요. 아무리 너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도 못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를 내가 못 지켜서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 결국 돌아가시기까지 했네. 이거를 보면서 감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더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 그런 구원, 그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똑같죠. 인간들 다 똑같고. 십계명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구절을 찾았는데 마가복음 12장 3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구절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근데 이런 것만 잘 지켜지면은 정말 그냥 차별 없는 세상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절들만 잘 지킨다면. 그 십계명 중에 하나가 그 거짓 증거를 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남을 위해서 그 착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음, 크리스천도 아닌 제가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 생각하고 내가 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 돼. 이런 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음, 그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거짓말 했는데 남들을 위해서 착한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건 안 돼. 이러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나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음,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고 장로님들이 계셨고 다 이렇게 집사님들이 계시고 다 있잖아요. 음, 근데 목사님께서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음,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장로님들에게 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텃세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유일하게 설교하는 방식을 기억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앉아서 듣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 제가 13살, 12살이었는데 그때도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그리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할 정도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대접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그 장로님이랑 원래 계셨던 원로 목사님이랑 싸움이 나서 원로 목사님이 나가세요. 그리고 음, 새로 교회를 차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때 정말 마냥 행복하게 지켜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얘네들 지금 뭐한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그 목사님이 대통령이시고 장로님들이 국회의원이시고 이렇게 눈치 싸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아니죠.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를 아직도 교회 다닐 생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어떻게 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집에서 함부로 그렇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싸우기나 하고 서로 내쫓으려고 하고 또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음, 참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게. 다 근데 정리가 정말 돼서 뭐라고 얘기를 그 못 하겠네. 마가복음 보다가 적은 게 이 12장 39절 보면은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음, 윗자리를 좋아한다.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 깨달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는. 맞아요. 네, 맞아. 믿음이 적어서 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음. 믿음이 적어서.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 처음부터 앉아서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랬던 시절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현실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원래 정치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근데 교회에서 왜 정치가 필요할까요? 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있는 이유는 예수가 아닌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가 말을 아닌 아끼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나한테는 또 그런 모습이 없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 라는 것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본인의 잘못한 점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길 돌아오셔야 바라는 게 기독교인 것 같아. 근데 나도 돌아오길 바래요. 한편 마음으로는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돌아오시면은 와 정말 실망하실 것 같다? 실망을 넘어서서 그 좌절을 하실 것 같아. 그 누가복음 14장 11절 보시면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요즘 세상에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오시면은 굉장히 실망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인터뷰나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거를 알리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교회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먼저 계속 묻잖아요. 계속 성경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자, 항상 물어보죠. 순수한 궁금함? 그런 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감사합니다. 처음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이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그런 시선들, 생각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얘기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성경 찾네. 와우.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약간 보이는 게, 아니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세요. 누가 보면 6장 46절 보면은 예.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끝까지 제자들이 계속 혼나잖아요. 네네. 아직도 내 뜻을 이해 못하냐, 아직도 내 뜻을 이해 못하느냐, 이렇게 항상 혼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주일학교 좀 다녔네.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 하면 됐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터뷰, 김현우 씨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